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죠. 아가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과 그 창조물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반면에 태양은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9편 5, 6절인데요.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의 나아감은 하늘의 끝에서부터요 그의 순한 눈은 그것의 끝들에 이르나이다. 그런즉 해의 열기로부터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본문 아가서 6장 10절은 교회의 예표인 그녀를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 아침같이 내다보고. 자, 내다보다는 것은 주위에서 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주위에서 보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침 햇살 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교회인 그녀가 땅에 붉게 비치는 아침 햇빛처럼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에 주목해서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달같이 어여쁘며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달같이 그녀가 주위의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같이 청명하고. 자, 해를 마주 볼 수 없죠.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 그녀가 잘 정렬된 군대의 깃발처럼 위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군사들은 공포스러워야 되죠. 적과 싸우는 군사는 공포스러워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군사로 묘사가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사탄의 그 대적들과 사탄의 편 사람들과 군사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입니다. 솔저죠. 솔저. 실제로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 군대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군대. 아미죠. 아미. 군사, 아미가 돼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인데요.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자, 오늘 시간에는 그 달이 어떻게 교회의 모형이 될 수 있는지와 또 달과 태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은 그 브라이언 도노반이 쓴 솔로몬의 노래를 일부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첫 번째, 달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런즉 범법들과 제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곧 자비가 부유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되살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들 안에 있었고 그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어 있었던 것이죠? 영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때라고 말씀하시죠. 죄들로 인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들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탄생,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방법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 누구죠? 사탄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까지 사탄의 그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듯이 불신자들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상대할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불길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나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서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화되느니라. 바로 이처럼 이 사악한 세대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자녀들도 그들의 주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항상 그들의 육신은 이렇게 그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인간은 동물들처럼 누구나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번식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사람과 동물은 근본 충동과 욕구가 같기 때문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이죠. 모두 한 곳으로 가느니라. 모두 진토에서 나와서 모두 진토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동물적인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의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막 자살하잖아요.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동물들처럼 살다가 짐승들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이죠. 본질적인 가치가 뭐예요?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분을 찾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죠. 그렇지만 다 거부하잖아요. 이것도 거부하고 저것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싫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거잖아요. 자살로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아는 것이죠.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과 똑같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영의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일들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지, 신문,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포함해서 모든 문학과 대중매체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의 존재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글, 그림 등 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도록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탄생은 첫사람 아담을 닮는 것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위대한 사랑. 자, 이것은 위대한 신비죠. 이 신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비들을 능가하는 그런 신비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벌레 같은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시편 8편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시편 22편 6절. 그러나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에게서 멸시받는 자니이다. 그렇죠? 우리는 짐승 같은 삶, 그야말로 벌레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았었죠. 벌레보다 못한 삶이죠,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실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창조주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두 번째,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 달이 발광체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주선을 타고 착륙해 보기 전까지는 달은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뭐예요? 가서 보니까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달에 빛이 없다라고 벌써 기록해 놓으셨죠? 욥기 25장 5절입니다. 심지어 달을 보라, 그것은 빛나지 아니하느니라. 놀랍죠? 그렇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죠. 진리신 태양이신 주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달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셨나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거기 보세요. 거기 영광에서 영광, 앞에 있는 영광은 뭐죠? 율법의 영광이죠. 그렇죠? 율법의 영광입니다. 뒤에 있는 영광은 뭐예요? 복음의 영광,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자, 본문에서 성경은 스스로를 거울, 즉 유리로 비유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은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성경으로 자신을 비춰본 후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 잡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두 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실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자신을 성경에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주님의 형상이 내게 더 많이 반사돼서 비치게 되므로 반사된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형상이 더 많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주님과 닮은 모습이 돼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간을 더 많이 쏟을수록 성경은 자신의 인격과 심성과 모든 면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들, 내면의 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세의 얼굴을 주목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죠. 왜?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어요? 없어질 영광이었죠. 왜? 율법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없어질 것이었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진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율법의 영광에 도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크나큰 축복이죠. 또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지만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드러나는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주의 영광을 비교적 밝게는 볼 수 있지만,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는 때는 언제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 다른 밤을 지배하는 빛이다. 다른 밤을 지배하는 빛이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비난받을 것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뒤틀리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꾸짖음 받을 것이 없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빛들로 비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거기 비난받을 것 없고 무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고, 거기 뭘 번역한 것이죠? 비난받을 것 없고 blameless라고 되어 있죠? blameless.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요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쳐야 되죠. 그것이 바로 blameless예요. 거기 또 무해한 무해함, harml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harmless라는 건 뭐냐면 혼합되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포도주에 물을 섞거나 금속에 불순물이 섞인 것처럼 이질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보다 확대되어서 본절에서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꼴불 견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해를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도 해를 끼쳐요. 가장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딱 지탄받기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무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해하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하여는 미련하기를 바라노라. 자, 거기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뒤틀리고 비뚤어진 이런 표현 나오죠. 뒤틀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것을 말합니다. 삐뚤어지는 정도에서 벗어나 사실과 다르게 그릇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뒤틀리고 비뚤어진이라는 표현은 결국 불법적이며 사악하고 왜곡된 세상의 정신 상태를 포함한 모든 세태를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용했던 말이었죠.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니라.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 한번 보세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찾았나요?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표현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마땅히 행할 도리에서 벗어나서 행하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당시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의 빛을 비추이는 존재들로 살아가라는 것이 생명의 주를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은 뒤틀리고 삐뚤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즉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자, 빛들로 비추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초로서의 빛이 아닌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갖는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반사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성도들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에 비추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어때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빛을 받은 자녀들로서 그 빛을 비춰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한 시대는 밤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네 번째, 다른 태양의 행로를 따른다. 다른 태양의 행로를 따른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낮 동안 하늘을 가로질러 가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달 역시 태양이 지나간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달로 비유되는 교회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순환 행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덕적인 빛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뒷절 보세요. 뒷절의 생명의 빛은 거듭난 성도들만이 소유하는 영적인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빛은 있죠. 어떤 빛입니까? 즉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들을 송사하거나 변명해 줄 양심도 있죠. 또 창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본성들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빛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성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내밀어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세상 속담에 어떤 것이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과 똑같이 성경을 줘도 어떤 말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인 빛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바는 세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세상이 그랬고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모든 발견과 학문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과 자신의 영혼의 가치와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과 구주로서 여기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꺼리낌없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까지 무엇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 왕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신 분을 따르기 때문에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더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의 순환 행로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언제나 대낮 같은 밝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다섯 번째,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교회에는 깨어지지 않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깨지지 않는 주님의 언약이 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반석 나오죠?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베드로라고 해석했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앉혀놓은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3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그것들의 시기에 잊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파기될 수 있어서 그의 보좌 위에서 통치할 한 아들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역자들이자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도 그러하리라. 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떻게 하신다? 깨뜨리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교회에게도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존재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죠. 주님은 장차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다음은 뭐죠? 첫 번째가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옥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됐고 갈보리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신부인 이브를 탄생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뭐가 탄생한 것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문이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문이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5장 30절 3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한 몸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이 교회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 등장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이죠.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반석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초대교황으로 앉힌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반석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망과 지옥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유니버스 처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때요?
사망과 지옥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망과 지옥의 위협을 받고 있죠. 응?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대환란에서 불태워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불태워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말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곧 내가 본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불들은 그 음료를 증오할 것이요 그녀를 황량하고 벌거 벗겨지게 만들 것이요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여섯 번째, 다른 땅의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땅의 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마태복음 5장 13,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 16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 쓸모가 없으니 다만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붓셀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그 물은 뭘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바닷물의 그 조수간만의 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달의 인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로 영향을 미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13, 16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뭐예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이죠? 소금의 기능, 부패를 방지하죠. 그렇죠? 첫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만큼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면 땅도 복을 받지만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맏을 잃었을 때 그들은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어땠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입해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잖아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에게 붙들려가지고 600만 명이 희생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소금이 맏을 잃으면, 부패하면, 소금이 맏을 잃으면 그렇게 짓밟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점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부패한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부패하지 말아야죠. 깨끗하고 정결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 혹은 자신이 속한 곳이 부패되어 가고 있고 썩어가는 곳이라면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또 뭐예요? 음식에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너희의 언사를 소금으로 맛이 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아까 말은 물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이게 막 차오르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 차오르면 악한 말을, 선한 것이 차오르면 선한 말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지 않는 마음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운 말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제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장 합당한 답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적합하게 언급된 말은 은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은그림들, 은으로 뭔가 이렇게 뭐 자수 같은 걸 한 모양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사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 이런 것들은 거의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과, 얼마나 소중해 보입니까? 얼마나 귀중해 보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자, 성경에서 소금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사용됐죠. 모든 희생 제사에 소금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헛난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래서 소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약의 상징이었죠. 민수기 18장 19절이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 중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에게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노라. 그것은 영원토록 주 앞에서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씨에게 소금의 언약이라. 소금의 언약이라. 그렇죠? 언약의 상징을 소금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진리에 대해 자극적인 맛을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마지막 7번째, 다른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밝아진다. 그렇죠? 다른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밝아지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 16절.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주님의 기도죠. 주님께서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됨으로써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자유가 박탈된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생부터가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나 유형, 삶의 본질 자체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이죠. 누군가 혼인 구원받았다면 그는 전혀 다른 영역,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구별된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기 16절 보세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도 세상과 어울리는 삶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고 책망받아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뒷감당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뒷감당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려고 할 때 자신의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때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감히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또 세상과 어울려 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서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아울러서 세상에서 미움받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순환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그분의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세상에서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수치를 끼치는 아들인 것이죠. 이제 주 예수님이 지불하신 핏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성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달을 보십시오. 달은 지평선에서 떠오를 때 크게 보이지만 그리 밝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높이 떠오를수록 그 크기는 작아지지만 그 빛은 더욱 밝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더 밝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분리돼서 저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계기월식이라고 얘기하죠. 계기월식. 계기월식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죠?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월식이에요. 주 예수님과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월식인데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세 가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육신이죠. 두 번째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와의 전쟁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태양빛을 가리는 것이에요. 육신, 세상, 마귀.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세상과의 싸움은 성별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육신과의 싸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육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5, 6절. 찾으셨나요?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은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동물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면 우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욕심과 계속 싸움이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죠. 그렇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또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새롭게 고침을 받아서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이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처음 봤던 아가서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아가서 6장 10절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아가서 6장 10절.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자, 여기 이제 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군기가 뭔지 아시죠? 각 군대 가면 각 부대마다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군기죠. 항상 그래서 그 부대의 깃발을 보면 저 부대가 어떤 부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맹호 부대 그러면 호랑이 마크 있잖아요. 용맹스러워 보이잖아요. 비둘기 부대 하면 그 비둘기 마크 있잖아요. 저 부대는 뭔가 평화스러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부대인가 보다. 보급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부대 비둘기 부대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맹호 부대 그러면 어때요? 전투 부대죠, 완전히. 최신 장비들 막 갖춰가지고 싸우는 부대가 맹호 부대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군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군기가 있다는 것이죠.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인데요.
우리가 너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겠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군기들을 세워 올리겠노라. 자, 교회가 내걸어야 하는 깃발, 군기 뭘까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군인들이 어때요? 자기 부대의 그 군기,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모이잖아요. 깃발을 앞세우고 막 행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진리의 말씀 아래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60편 4절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한 군기를 주셨으니 진리로 인하여 그것이 펼쳐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자, 교회가 내걸어야 하는 또 다른 깃발 뭐죠? 첫 번째 깃발이 진리의 말씀이고 두 번째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십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위에 나붙게 하신 사랑의 깃발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깃발은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두 깃발을 들고 주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용감하게 치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의 깃발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죠. 주님의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